샬롬, 주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는데요. 빌립보서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을 보냈잖아요. 주일의 묵상의 본문 중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갈등, 어떤 분열에 대한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보다 남을 조금만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사람, 곧 섬기는 게 누구예요? 종이거든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종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진짜 낮아지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죗값을 치러주는 대속물, 대신 죗값을 치르는 존재로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처음 만들어진 아담이 품은 마음을 계속 우리 속에 품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왜 되고 싶을까요? 높아지고 싶은 거죠. 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되도록 낮아지셨죠. 세상의 죄의 모든 무게를 지고 죽는, 십자가에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예수님과 공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모든 입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시는 강력한 전능하신 신, 능력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신은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실 만큼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몰라 그 무지한 세상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빛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빛처럼 빛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타가 되길 원하잖아요. 스타가 뭐예요? 가장 높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빛난다는 삶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어둠 속의 빛과 같이 주목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빛처럼 확 타올라서 사라지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원망과 시비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죽었다면 원망할 일도 없죠. 시비를 걸 일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모두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 가장 높아져야 할 하나님은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내가 하는 일 앞에서, 또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면 내가 오늘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선택하는 것,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가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미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바울은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와 같은 기쁨이 너희 속에도 있길 원한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길 원한다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요.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그런데 나는 진짜 없어지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샬롬.